3, 4장 12항 중생은 오직 하나님의 사역. 이것이 성경에서 그토록 높이 찬양하는 중생이며 새로 지으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살리심이라 부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없이 우리 안에서 이 역사를 행하신다. 이것은 결코 복음의 외적 부르심이나 도덕적 설득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역할을 하시고 난 이후에 중생할지 중생하지 않을지, 회심할지 회심하지 않을지가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는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도 결코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명백히 초자연적인 일이며 가장 강력하고 동시에 가장 기쁘며 기이하며 신비하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역이다. 이 사역을 행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에 따르면 중생은 그 능력에 있어 창조나 죽은 자의 부활보다 작거나 열등하지 않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이런 기이한 일을 행하신 모든 사람은 분명 틀림없이 효과적으로 중생하며 확실히 실제로 믿는다. 그리고 그렇게 새로워진 의지는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영향을 미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향을 미치신 결과로 그 자체가 활동적이 된다. 이런 이유로 사람 자신이 그가 받은 은혜로 인하여 믿고 회개한다고 말하는 것은 옳다. 3, 4장 12항의 첫 설교에서 우리는 회심을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심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완전히 행하신다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죄인의 생각이 빛을 받고 마음이 깨어지고 의지가 활성화됩니다. 사람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역의 증거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은혜는 불가항력입니다. 12항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이런 기이한 일을 행하신 모든 사람은 분명 틀림없이 효과적으로 중생하며 확실히 실제로 믿는다고 말합니다. 이미 12항을 살펴보았지만 이번에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강조하면서 계속 12항을 다루려고 합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는 매우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종종 오해하기도 하고 이 교리에 대한 잘못된 그림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바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칼빈주의자들은 택함받은 이들이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구원을 받으며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머리를 잡아 끌고 다니는 꼭두각시와 같고 따라서 인간의 의지는 수동적이라고 믿는다며 비난합니다. 어떤 이들은 칼빈주의자들이 은혜가 불가항력적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택함받은 사람들이 전혀 저항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비난합니다. 이 두 관점은 희화적이며 전적으로 틀린 비난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합니다. 본성적 상태에 있는 한 택함받지 못한 사람뿐 아니라 택함받은 자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합니다. 이 둘의 차이는 택함받은 사람의 삶에서는 그 저항이 압도된다는 데 있습니다. 택함받은 사람은 삶에서 주님께 굴복하는 데 이릅니다. 택함받은 사람은 주님을 향한 자신의 적대심의 무기를 내려놓고 굴복합니다. 본성상 모든 사람이 은혜에 저항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죄인이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이기에 그렇습니다. 요한 1서에서 밝히듯이
죄는 불법입니다. 본성상 사람은 율법과 복음에 둘 다 저항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삶, 생각, 말, 행동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계명들에 저항합니다. 사람은 복음에서 죄인들에게 제한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도 저항합니다. 사실 복음은 율법의 한 종류입니다. 복음은 계명이며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합니다. 요한 1서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고 요한 1서 3장 23절에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사람은 이 명령에 저항하고 불순종합니다. 본성상 모든 사람이 이 명령에 저항합니다. 스데반은 유대 사네들린에게 자연인의 태도를 요약하여 말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사도행전 7장 51절.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 온 땅에 큰 임금이 되시리로다.